오늘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어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부모님이 자녀를 부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교훈이요, 훈계의 말씀입니다. 부탁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훈과 부탁에 소망을 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님 말고 다른 분은 없을 겁니다.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 농도와 밀도는 부모님의 것을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즉 최선을 다해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받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네가 장수하는 길이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 평안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권면은 인자와 진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을 꼭 품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칭찬이 되고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헤세드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에메트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함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를 품고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두 성품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는 말입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삶이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또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자기 확신을 버리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너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두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와 진리를 품고 사는 것은 악을 떠남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습관, 내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리라 회개하고 여러분 떠나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들을 지워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는 사람은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지기의 삶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재물, 건강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주인과 청지기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마지막 때의 결산에서 칭찬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장수와 평강을 주리라. 평강은 영의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케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 하는 말입니다. 장수하려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장수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 또한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라고 하는데 이 몸은 원어로 사르, 배꼽입니다. 이건 실제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고 배꼽은 그 육신의 가장 중심을 상징합니다. 이 배꼽에 양약, 리프우드가 된다. 이 양약이라는 말은 리프우드는 회복, 치료 또는 실제로 상처가 아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라고 하는 말은 내 육신의 치료제가 될 것이고 내 육신의 연고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 육신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말은 내 뼈들을 위한 음료가 될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기가 회복되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추상적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영과 육의 모든 건강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상적이고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육신의 건강까지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헤세드와 에메트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있지요. 영육이 건강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도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영적 곳간이 아닌 실제 창고요, 실제 포도즙 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기쁨, 육신의 건강, 그리고 살아갈 물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건강을 쫓아 삽니다. 재물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내 생각, 내 계획이 발동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에 나도 모르게 악의 자리, 오만과 교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그리고 물질까지도 풍성해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물질의 모든 복 받아 누리는 건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